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예배당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하나 우리의 상황이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속히 수그러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모여 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긴장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어떤 후유증이나 어떤 몸에 어려움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각 집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잠시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가 안전한 곳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가장 먼저 무엇보다 성경과 관련된 거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냥 인간이나 혹은 역사에 오시지 않으셨다거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가 들었다고 혹은 알았다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넘어가지 않고 있는가, 건강한가, 이런 거죠. 또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무슨 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신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 말인데 이제 중국어로 그 크라이스트를 음차한 것이 기독인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도 이단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다른 신을 믿으며 그 다른 신,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단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단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상, 이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사상에서 물질 세계는 영혼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는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이게 깔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지는 않으셨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독교를 괴롭힌 이단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것을 직통계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듣지 못할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해석적이고 듣지 못하는 것도 해석적입니다. 항상 해석의 문제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없다라고 말해도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시고 그게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소리를 듣듯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직통계시단이라고요. 저도 신학교를 가야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내면에 말씀하셨다 하고 저 혼자서 간직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음성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내면에 들렸던 그 깨달음 때문에 제 가던 길을 돌려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말씀하신 그 사건은 쉽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 내면에 주신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지, 그 말씀을 딱 했기 때문에 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매우 쉽게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말씀에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사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대부분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말씀이라는 믿음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그 말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이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직통계시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아요. 한국교회 신학에 많은 혼란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직통계시 이단을 신령한 목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 있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동아일보, 조선일보인가요? 일명 광고 낸 그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너 죄지었지 말하면서 막 때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집단생활하면서 그 사람 노동력 착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지,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인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난 몇 주에 걸친 수요 기도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분별하는 법,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직통계시를 이단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장 1절 때문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옛적은 구약 성경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첫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제사장의 경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제비를 던져서도 말씀하셨고, 음성을 주기도 하셨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을 요약하면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이제 방법론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수요교육 때 말씀드린 것이 이 부분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방법론적인 문제보다도 자세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막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게 하실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또 죄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죄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다시 하면 익숙해질 때 되셨죠? 죄는 뭐냐면, 그런데 경고를 계속 들어야 돼요. 죄는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 아니면 법을 어긴 것, 질서를 어긴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심층적으로 나가면 악한 마음,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은 단순히 내 생각이 옳다, 선하다 그런 수준의 독선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마음, 그 자기중심성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낸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식에서 보았듯이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자세입니다.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몰아낸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죄를 포기하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욕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먼저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쓰는 4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성경, 기도, 환경, 교회 공동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충분히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는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주장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한다고요?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 그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은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가르쳐준다고 요약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저는 about Jesus, in Jesus, for Jesu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듣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주신 의혜가 무엇인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닮을 수 있는가? 이런 거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인가? 그리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뭐 성경이 매일 이렇게 펴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 어떤 뭐 주역? 뭐 그런 책 보지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자신의 죄성,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 알기를,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신 예수님 알기를, 나의 주인이며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방법론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공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불평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설교가 매번 인터넷에서 본 어떤 이야기, 일주일 동안 자기와 나누었던 어떤 카톡 이야기 이런 것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인터넷 묵상하시고 카톡 묵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목사라고 해서 성경만 본다. 뭐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걸 거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설교 속에서 녹아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성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지식은 가득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경고가 그거예요. 진리를 아는 귀신과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귀신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과 교제하면 인터넷 이야기를 하고, 카톡 세상과 교제하면 카톡 이야기를 하고, 학문과 교제하면 학문 이야기를 하고, 주식과 교제하면 주식 이야기를 하고, 돈과 교제하면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공식이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각하는 거죠.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자기중심성, 죄의 문제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그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관계로 들어올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말에 어폐가 있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구절에 밑줄 긋고 그 구절을 강조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뭐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구절을 뽑고 내 환경에 맞춰서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건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목자가 자기의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아는 것과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성경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오고 해석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 기도, 환경,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경, 기도, 내 주변 환경,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되고 인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분별되지만 이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분별이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영에게 인식이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문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매우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고요. 우리로 말하면 큰 교회를 이뤘고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제가 보기에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자기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선지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매우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무지해 보일 수도 있어요. 형통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게 하죠. 물론 그게 모두가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면 아파하고 회개하기보다 메신저인 목사를 공격하는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격받는 목회자가 진짜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잘 분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식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도 나를 자랑할 때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라고 말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높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나의 이익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에 대한 지식과 삶을 배울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돌아가는 주변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또 공동체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분별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듣고 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법에 대한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보편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유하시며 그 친밀하고 따스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식하여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과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